자,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이 하박국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 하박국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는 이 중동과 이쪽 이 소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던 아시리아,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를 이제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틈을 타 이제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애굽의 바르노고가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쪽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패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바벨론의 힘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애굽의 바르노고가 이쪽 지역을 내가 패권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막 일어나는 그 바벨론을 내가 이제 눌러야겠다. 해가지고 이쪽 갈그미스 이쪽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 왕이 이쪽 묵기도에서 그만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유다는 급격하게 이제 그 국력이 확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도 아시리아와 만만치 않게 굉장히 거친 민족이죠. 그러면서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뭐랄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이제 떠난 것이죠. 떠나고 그리고 막 온갖 우상이 막 세워지고 그다음에 온갖 불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은 이제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또 애굽에 또 바쳐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그 리더들은 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권력을 꽉 잡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재판할 때마다 늘 불법이 횡행하고 정말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환경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라. 자,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더 이상 이들의 삶 가운데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호야김 왕은요. 이 말씀을 바로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찢고 불태워 버렸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차례 이 교회 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다. 그냥 구시대의 그냥 유물일 뿐이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정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타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소위 기독교 재단에서 세웠다는 또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 대학교 안에서 이제 복음을 마음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교목실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막을 정도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만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한 것 같고 평탄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불공평한 이 상황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이 문제를 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주께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 말했죠. 자기의 감정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1장에 어찌하여란 말이 세 차례 나와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하나님 참으십니까? 왜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왜 일어나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있고, 이런 고민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문제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요, 아무리 내 삶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술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그냥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전문가 만나서 상담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죠. 오직
해결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난 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고난에 직면할 때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길, 이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뒤로 물러나고, 이 이해되지 않는 나를 둘러싼 상황 때문에 내가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성루라는 것은 이걸 말하죠. 이게 성루예요. 이 높은 곳에서 경계, 오늘날 경계병이 이제 보초 서가지고 저 멀리서 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경계를 쓰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 그 동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서겠다, 선다, 서며 또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며. 네, 이 동사들의 이제 뜻이 있는데요. 이 서리라, 서며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서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서겠다. 그 뒤에 나오는 서리라는 이거 좀 더 강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굳건히 서 있겠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희망, 소망을 갖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다리겠다. 그리고 바라본다도 갈망하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동사들 보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한 이 단어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내가 거기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끈질기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며 있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태도가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능동적인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반드시 거기 성루에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굳건히 주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끈질기게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히브리어 문법상 이 단어들이 뭐냐, 다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실지,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안목을 넘어서예요. 다 알지 못해도,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 아니면 우리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나를 둘러싼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나의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칵 막히고 스트레스 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울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군인이 초소에서 밤새도록 경계를 쓰잖아요. 성루에서 그가 서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제 응답이 될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뭐가 접근한 것이 없나, 움직이는 것이 없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굳건하게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직면해서 그 시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시간은 영적인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영적으로 캄캄한 시간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성루에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소리가 있고 시끄럽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실패와 정죄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루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성루에 있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높은 성루에 서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히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높은 성루에 있다는 것은 거기는 캄캄한 밤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요,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루한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지나야 영광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서 이 거룩한 성루에 서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자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이 파수대에 서서 그 성루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 정말 그것을 갈망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 시간이 때로는 무력하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인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오는 그 구원의 소식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듣게 될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2절과 3절, 4절 쭉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색이라고 그랬죠.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냥 희미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막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흔들리지 않게 명백하게 새겨라. 또 하나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달려간다는 것은요, 내가 달려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내 삶에 급박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뭔가 급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삶의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내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막 닥쳐올 때,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확 닥쳐오면 그냥 그 어려움에 확 휩싸여가지고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도 즉시 말씀이 떠오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큰 대형 전광판에 저 삼성 저쪽 코엑스에 가면 있잖아요. 큰 화면에 말씀이 쫙 뜨면은 저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다급한 상황에 들어갈 때도, 그럴 때 와,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들어갔네, 내가 어렵네, 이거 빨리 해결해야겠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생각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이 위기 상황에 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본능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거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것이죠. 위기 가운데 들어가면 염려가 일어나요.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내 본능이 작동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염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요, 이런 달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마치 대형 전광판에 말씀이 탁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탁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말씀이 떠오르도록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말씀의 근력을 키워놓지 않으면요, 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즉시
나를 이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로 막 나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재난을 만나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도 바로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를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좌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바로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자,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달려간다는 것은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제 아가야 그 마케도냐 지방이죠. 그랬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 붙는 듯하여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는 것처럼,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담대함이 나오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치명적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이 어려움, 내 삶에 닥친 이 정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내 삶에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내 삶 안에 이 말씀이 비어 있다면, 텅 비어 있으면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텅 비어 있는 이 마음 안에 정말 실패하고 실수가 많은 이 연약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여전히 말씀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한 것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날의 삶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 원칙이죠.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가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캄캄한 밤에 그 밤을 새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마치 그가 캄캄한 밤과 또 추위와 정말 맞서서 있었던 것처럼 이 기다림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정말 이 기다림을 또 이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채우고 기다림으로 이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저는 보니까 거의 그래,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시고 계셔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도 다루시고 나의 삶도 다루시면서 다시 리셋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론 없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 소득 없는 기다림이 없어요. 끝이 없는 기다림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신약에서도 이게 여러 차례 나오죠. 로마서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또 중심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말씀, 촉발시킨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생각,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니면 자기의 느낀,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 이해를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앞에 뭐라고 내가 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악인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교만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교만은 더 이상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나 자기한테, 중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판단,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 말과 노새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노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에서 너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말처럼 되지 말라. 말은 너무 빠릅니다. 그냥 막 가버려요. 그냥 뭐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근데 노새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주 똥꼬집이 세요. 네. 안 움직여요. 가라 그래도 잘 안 가는 게 노새입니다. 가지 말라 하면 가는 게 노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 32편 말씀 그거 보세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된다. 이걸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갈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굴레를 씌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제갈을 씌워야 말이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지 마음대로 가는 것도 이렇게 땡겨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오라고 할 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노새도 굴레를 씌워야 주인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자기 생각, 아니면 자기 느낌, 아니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이다. 여러분들, 말과 노새에게 이 재갈과 굴레를 씌워주는 것처럼 바로 말씀에 의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굴레를 씌우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 입에 말씀으로 재갈을 물린 사람, 내 목에 말씀의 재갈을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휘말려 올 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막 휩쓸려가는 사람, 자기 감정을 따라 막 행동하는 사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이 아니다. 또 자기 주변에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환경에 따라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거 다 포함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이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처럼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또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느낌대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의인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노새처럼 되지 맙시다. 말처럼 되지 맙시다. 전부 자기 기분 마음대로 빨리 가버리려고, 말처럼 빨리 가버리려고 하려고 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또는 자기 마음대로 늦게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높은 성례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기다리고 갈망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성루에 올라가야겠습니다. 그 파수대에 우리가 홀로 서서 여러분의 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정말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그렇게 외치듯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높은 성루에 서서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여, 나의 삶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높은 성루에 올라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갈망하며 주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